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 6월절이고요. 마침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날에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이날에 예수님이 죽으신 날에 안식일로 넘어가는 그때 바로 그 직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기 동굴에 예수를 안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세 여인이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되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 보면 이번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활절 아침을 가리키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동굴을 찾아갔더니 동굴에 막았던 돌이 굴러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한 청년이 흰옷을 입고 있다고 됐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설명은 이 청년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청년이 말을 해요. 6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찾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살아나셨다.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갈릴리로 가셨으니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 청년의 말은 이 핵심은 딱 하나죠. 예수님은 살아났다. 여인들이 크게 놀랐고 도망갔다고 기록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느 날 처음 나타나셨는데 7 귀신을 쫓아내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기록해요. 이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살아나신 예수를 봤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두 제자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를 만났다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해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소식으로만 들어도. 또 같은 이야기를 2번 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1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시나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역시라는 의미는, 이 말의 의미는 아마 세 번째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면 사실을 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갈릴리로. 지금 갈릴리로 갈릴리 해변 쪽을 말하는 건데 갈릴리 지역이 되게 넓어요. 여기서 갈릴리는 해변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쪽으로 가서 빨리 확인해 보면 되는데 아무도 안 가요.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헛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3번이나 봤어요. 처음에 누가 살아납니까? 야이로의 백부장, 백부장의 딸이 살아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살아요? 또 성경으로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요. 세 번째 누가 살아요?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걸 눈으로 봤어요. 살아나는 것을 봤는데 생각해 볼 만한데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거예요? 당연히 이유는 그냥 하나겠죠?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안 봤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11명이 밥을 먹고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신 거예요? 보라는 거죠.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안 보고 못 믿으니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보지 않는 믿음이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 믿잖아요. 우리가 복이에요. 요 제자들보다 우리가 좀 더 칭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여기 기록됐냐면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야단하셨어요. 예수님의 꾸짖음은 화나서 확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이 꾸짖음은 부활을 믿으라는 아주 묵직한 가르침과 같은 거예요. 여기 믿음이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아피스타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히라바 단어는 그냥 안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걸 말해요. 아주 강한 단어예요. 힘을 다해서 안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믿지 못하는 건요, 의심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여기 마음이 완악했다 그랬잖아요. 이 히라바 단어는요, 증거물이 여기 분명히 있는데도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증거가 딱 있어서. 근데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뜻이.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마음으로 표현하면 강팍한 마음이에요. 강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가 부활한 걸 믿습니다.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환생,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독교만 갖고 있어요. 이 부활을 불교에서는 환생으로 말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윤회라고 하는 건 의미는 모든 생명이 죽으면 다시 돌고 돈다는 뜻이죠. 이게 뭐 수레바퀴 윤자, 뭐 그 돈다는 윤자예요. 환생이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업보를 따라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둘 다 결국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좋은 집에 태어나고 뭐 좋은 걸로 태어나려면 살아있을 때 잘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돌고 도니까 잘해서 좋게 돌라는 거죠.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데 몸을 갖고 살고 영혼을 갖고 살죠. 몸과 영혼이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지금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돼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게 죽음의 뜻입니다. 히브리적 뜻이에요. 분리된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우리가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몸과 영혼을 갖고 사는데 죽으면 몸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두 사람이 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육체는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영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 영혼만 천국 가요. 죽으면.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가는 데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천당. 다른 말로 또 천국. 또 다른 말로 뭐 하나님 나라. 뭐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저기 있는 거예요. 영혼만 천국 가는데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의 영혼은 영혼이니까 모든 곳에서 퍼져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어느 곳으로 옮겨져요. 그냥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곳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모든 곳에 퍼져 있지 않아요. 죽으면 우리 영혼은 옮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우리 영혼이 천국 가고 육체는 떨어져 나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천국 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그때 부활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 몸과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게 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영혼이 다시 몸을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몸을 입은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할 때 영원히 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부활은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윤회와 한생처럼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몸과 영혼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모습으로 몸과 영혼이 다시 만나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몸을 가졌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가리켜서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그들도 표현하자면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요, 그들도. 왜요? 영혼이 떨어졌다가 부활할 때 다시 만나요. 그들도 몸을 입어요. 그리고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데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몸과 영혼이 갈라지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다시 몸과 영혼이 입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부활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약한 것이 강함을 입고, 그러니까 아픈 것이 없다고 표현으로 받으셔도 돼요. 강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아프고 그런 게 없어요. 욕된 것이 영화롭다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몸이고 그 몸이 사는 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도가 없으면 십자가는 허무한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죽음은 결국 그냥 죽음에 굴복한 죽음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되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죽음에 죽은 게 아니라 죽음을 죽이신 게 부활이에요. 즉 죽음을 이긴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부활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단순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믿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만들어낸 게 구원이잖아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믿으라고요? 잘. 따라합시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그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생각이 있을 텐데. 좀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자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우리가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거룩함은요, 아주 진지한 것이고, 무게로 하면 질량이 큰 거예요. 삶으로 말하면 막 즐거운 게 아니에요. 아주 우리에게는 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죠?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산채로 들림을 받는 것이고, 내가 죽은 후에 주님이 오시면 부활을 해서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오실 수도 있어요. 왜 웃어요? 제 말을 안 믿네. 제자 같아. 아니 그렇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갈 때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깊이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이면 아이 오겠어, 내일 오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게 언젠지 모른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오는 걸 모른다. 부활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의 신앙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깊이 받아야 돼요. 중요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나 부활이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므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믿으세요? 뭐 믿어 손해 없어요. 유익이에요. 믿음이 유익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참 능력 대단하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썩어요. 지금 날씨에 썩죠. 더 빨리 썩을 거예요. 사흘이면 썩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썩지 아니함을 보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신령한 몸은 썩지 않아요.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거예요. 약함이 강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심판의 죽음이 없어요. 부활하면 그 몸을 가지고 영화롭게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썩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부활의 큰 능력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부활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썩어질 세상의 것을 자랑 삼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랑 삼으면 뭐예요? 썩어질 건데. 썩어지지 않을 걸 붙잡아야죠. 그 부활의 신앙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6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는 말이죠. 여기서 강조는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열매라는 게 맺혀요.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아도 봄이 되면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죠. 왜 그게 가능해요? 땅속에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부활한 존재는 아니죠. 부활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로 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죽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게, 즉 생명이 있기 때문에 꼭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붙잡으라는 거죠. 부활이 힘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이 없는 것 같이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오늘 다 살면 끝나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삶으로 살아낸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의 첫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죠. 시작된 복음이 그 길에서 병든 자를 치료했고요, 가난한 자를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 길에서 끝나는 것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길에서 그 죽음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죄를 이겨요. 병든 자를 치료해요. 슬픔이 희락이 돼요. 외로움이 기쁨이 되고요, 죽음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속의 도전이 많아요.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길에 시작되어진 복음의 능력이 만들어낸 그 능력이 만들어낸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가는 이 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잖아요. 그 믿는 게 우리에게 뭐냐? 우리가 그 답을 해가는 거죠. 그러고 우리가 끝내는 열매를 맺는 새 생명의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이론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생명이고 생명은 열매를 맺어 가잖아요.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큰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인생에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큰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되어 부활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부활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 부활이 우리의 성품에 큰 능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